오늘 제목이 살리는 세트입니다. 우리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트를 짜야 되는데 살리는 세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주역입니다.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약 성취의 주역입니다. 사실은 시대의 상황이 우리가 말하면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지난주 해서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린이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제 학대당한 어린이 한 명 중에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학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9살짜리가 생명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속에서 이 애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문제가 올 수 있다. 이제 부모가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이 국가의 기관에 시청이나 군청에 연락을 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9시 뉴스에 보셨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의 이 인터뷰가 나왔는데 시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니까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은 잠깐만이라도 빵집으로 불러내서 이야기하면 되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무원들 뭐 이렇게 질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어둠의 세력, 허감의 세력이 이렇게 덮쳐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언약의 터널이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을 봐야 되고 그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제가 봐도 그래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의 미자립 교회를 가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미자립 교회가 목회자들이 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보게 됐고요. 위로를 하고 왔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받을 응답도 많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꼭 해야 될 응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응답 이전에 사실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될 때 아니 불신자들도 잘 되는데 아닙니다. 인생이 잠깐입니다. 그리고 언제 허감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인 어른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 마지막 때. 그리고 다른 분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다. 이러고. 그런데 제가 임종하는 모습도 여러 번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분들은 뭔가 그리 아쉬움이 남았는지 발부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가 저 영적 상태가 내가 복음이 편하게 될 때 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란 건 뭐 말합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이 감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응답 이전에 이 영적 상태가 구원에 대한 이 감사 때문에 늘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랄까요? 이 부분은 우리는 영적인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늘의 군대가 총동원되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영적인 비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생활하는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이 정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을 때에 하늘의 배경으로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구나. 이게 되면은 나하고 관계없이 어느 날 내 수준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정인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가는 교회로,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이는 서울 동부 지역이고 경기 동부 지역이에요. 이 경기 동부 지역의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이 서 있으면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주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조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 가문에 제가 7남매 아닙니까? 근데 제 중심으로 해서 이 가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옆에 보이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축복을 다 보한 겁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그냥 디거져 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용쓰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렇게 또 애쓰고 용쓴다고 해가 될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하고 관계없이 시시때때로 오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이 복음 속에서 누리다가 또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이것만 해도 저는 모든 축복을 사실은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편안하게 성경을 한번 열어가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큰 대지로 보면은 이게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바벨론 압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백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로마의 속국 시대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어요.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좀 작게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여기에 언약이 흘러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 딱 지니까 시작하니까 이삭을 통해 가지고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래갖고 야곱 때 가니까 민족 복음화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요셉 때 가니까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흐름이 많습니다. 길게는 7나라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그 모든 곳에서 언약이 회복되는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가 본 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잘한 게 이 언약 성취를 본 거예요. 참 잘했죠. 어떻게 봤냐? 수종자가 돼가지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제가 보면 몸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몸종보다는 개인 비서관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뭘 받는가 하니까 피제사라고 하는 이 비밀을 봤어요. 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출애굽할 때 이 모든 것을요 다 봤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게 나오는데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이제 출애굽해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청년으로서 많은 거 해막에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해막이 성전입니다. 그래 예배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해막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피제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피제사 피내가 제사했다 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거든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깨달아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언약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역자님들, 지교 사역자님들도 꼭 언약 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아멜렉 전투가 일어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은 지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모세가 손을 들 때는 막 여호수아 이기게 되고 모세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요. 이래가지고 어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모세의 양손 밑에다가 이게 받침대를 해갖고 이게 받침대를 해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 이긴 거예요. 이 청년 여호수아가 이런 걸 다 체험한 겁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해막에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 그 여호수아가 현장에 가서 싸우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싸움이 아니고 사실상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이 비밀 그냥 정복이 아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를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8절에 그 놉니다. 12지파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큰일 났다 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통탄하면서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리고 전부 다 거기에는 벌써 간담이 녹았다 벌써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여호수아가 벌써 본 겁니다. 본 거예요. 딱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탁 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책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훨씬 낫다니까요. 모든 것을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지혜예요. 이거 있으면요 정말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왜냐? 여호수아가 이 안수 받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마어마한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오력할 때 영역 지력할 때 이 영역 지력 합한 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이런 축복을요 여호수아가 딱 받은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구나. 그리고 해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원내서의 이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 생업 속에 나갈 때, 전도 속에 나갈 때 원내서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허감 저주에서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를 받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잘한 게 언약을 편안하게 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요 누리기 시작했어요. 참 잘한 거죠. 사실은 누릴 수 있다면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맡겼다는 거예요. 자, 누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맡긴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못 맡깁니까? 이유가 한 개예요. 내가 불안해지거든요. 왜 불안해지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없냐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아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언약이 성취되는 게구나. 이걸 여호수아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 약속한 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각이 딱 된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 올 땅이구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몸종이고 비서관인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밟는 땅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야. 왜냐? 언약 성취니까. 홍해 왜 갈라졌냐? 언약 성취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호수아에게 벌써요 다 각인된 겁니다.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이러니까요 벌써 체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체질된 거예요. 이러니요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랬습니다. 5절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함께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따라가면서 평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언약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대한 언약을 찾고 그 언약을 따라가세요. 어느 현장에 가면은 생업 현장에 가면은 거기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따라가세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말씀 붙잡을 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그 모세오경의 율법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답니다, 사실은. 문제 있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진짜 해결했습니까? 이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코로나 속에서 우리 중직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코로나 속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찾으면 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 붙잡으면 딱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복음 받고 거의 뭐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봤습니다. 이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때의 마태복음 6장 33절이 편안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최고의 응답이라면은 말씀이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자, 이게 안 될 때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공유 장로님 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공유 장로님 말씀을 이렇게 딱 줬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창세기 14, 14장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만들어 갖고 드렸어요.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겠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어느 날 말씀이 편하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체질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증거 줍니다. 정인됩니다. 이게 정말 물 흘러가는 줄 간다니까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중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언약의 턴을 만들어가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능력도 없고 그냥 부교육자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니까 갈 데가 없어. 뭐 여러 군데 이야기해놨는데도 문이 안 열려. 이래가지고는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구리로 들어가지고요, 이사를 하고요, 개척하게 된 겁니다. 개척을.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전도생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리로 간 겁니다. 참 이상해요. 구리로 왔는데, 그 통일교가 전도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리로 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을 주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질문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아시아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막 가슴에 당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당기는 순간에 보니까 맞다 생각이 딱 드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고등학교 때 너무 방황해가지고 도망을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보고만 있었으면 요셉과 같이 그래가지고 있어. 요셉은 감옥에 가도 살아남았는데 왜 내가 그때 방황을 했을까? 나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언약의 턴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턴으로 하는 시스템을 분명히 완성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한 겁니다. 10년은 기초를 쌓는다. 10년은 우리 전도의 시스템을 깐다. 그리고 10년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깐다. 이게 제 목회예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인도했었어요. 그리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절대 응답을 받는 새 터를 짜는 거다. 어쩌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짠 거 아닙니까? 작년 거의 뭐 중순에 작년 여름에 저 말씀을 받아놨고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절대 응답을 받는 새 터를 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받아야 될 응답을 우리가 먼저 찾고 여기에 정인으로 서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서 보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누리면서 맡겨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요, 딱 뭐냐, 행할 것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는요, 벌써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딱 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딱 한번 보세요. 이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요단을 가릅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그걸 딱 따라갑니다. 이래 요단이 딱 갈라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뭘 했는가 하니까 기념탑을 쌓는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을 따라가는 중에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람 속에 우리가 건너갔다. 그걸 갖다가 기념할 수 있도록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기념탑입니다. 정말 정인으로 잘 쓴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홍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요단을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장군입니다. 그 모세를 따라가면서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호수아가 이제는 어디를 가는가 하니까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사실은 여리고를 이 7번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다. 참 놀랍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 8절에 거기서 이 중요한 이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되어가지고 그때 벌써 수십 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기생 라합하고의 약조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기생 라합하고의 약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에 여리고를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언약이 지금 여리고가 무너진 것보다도 언약이 성취되는 이 축복 속을 통과하고 있다니까요. 기생 라합을 살려가면서 이 성취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리고 안에 누가 있다고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라고 약조했습니다. 그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줄을 내린 그 기생 라합을 살려냈다니까요. 자, 이 기생 라합을 살려내니까 이 기생 라합이 누가 된다고요? 다윗의 저위의 족보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하는데 옛날에는 그 주막집 같은 그런 그게 이제 기생 그렇게 표현한 건데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이게 언약의 성취의 주역이 딱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증거를 가지고요 딱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밟는 곳은 전부 다 언약 성취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이 나타나는 그 현장 그곳 그날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니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될 그 땅 목전인데 딱 그 앞인데 말이에요. 아니 이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너무요 지금 목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냐 없냐 딱 이긴데 그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줄곧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 그곳에 메시아 올 땅이에요. 메시아 올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왜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 14절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요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4절 중에서 특히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10장 12절에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과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지구가 이게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달이 멈춘 게요. 그 중요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밝혀냈어요. 딱 2번 멈췄답니다. 이날하고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요 조금 거기에 또 멈췄어요. 그래서 2번 멈춘 걸요 과학자들 다 밝혀냈어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자연계를 움직였다니까요. 자연계를 우리 인간은 못 움직입니다. 언약 성취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를 놓고 태양과 달을 멈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추라 한 이 지금 믿음의 고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응답 이전에 여호수아는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멜렉 전투를 할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강야에서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자기가 이겼다는 걸 알았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금빛교회 우리 중직자님들과 사역자들 움직이는 모든 곳에 문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학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간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와가지고 언약의 터널 어린 서밋스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 정착시켜 주옵소서. 언약 성취로 해 주시옵소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지 전도가 단순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복지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우리는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거든. 아닙니다. 진짜 죽을 때에 이 한마디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전도를 하셔야 된다. 우리 불신자가 아니거든. 우리 7남매야.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는 큰 누나는 절에 다니고, 작은 누나는 저게 이 도사한테 가고 있고, 참 별짓을 다 해요. 여동생은 무속한테 가고 있고요. 그래요. 형님 완전히 이렇게 저게 옛날 있잖아요. 이거 이 공자사상 거기 있어요. 제 밑에로는 이제 복음이 좀 들어갔어요. 참 어려워요. 우리 학문적 생각하면은 이번에 우리 이태도 목사님 아버지 돌아갔을 때 막 웃고 축복하고 이렇게 천국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모친 돌아가실 때 되면은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하니까 지금 끔찍한 거 있잖아요. 울고 불고 이게 난리다. 그게 우리 집입니다. 제가 늘 가면 우리 모친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 꼭 잡고
어머니 남은 생에 정말 전도 딱 한 번만 해주세요. 뭐냐?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만 해라. 우리 모친이 알았대요. 늘 제가 가면 조용하게 자고 있을 때 그거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하라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따라하라고.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따라하라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는요, 기도해주고는 그거 이야기해요. 정말 모친은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참 힘들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뭐가 안 통하니까. 일단 배운 게 없으니까. 요즘 참 좋아요. 그리고요, 참 존경스러워요. 야, 우리 아버지 성품이 너무 급한 성품인데 그나마 우리 모친 성품이 조금 이렇게 편안한 성품이라. 이게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참 모친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 모친에게 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꼭 맞는 전도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예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모친 요즘요 치매가 좀 와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모를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그래요. 나를 끌고 가고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약간 치매 가지고 조금 그래요. 80세가 벌써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보통이라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정신 중간중간 오니까 무슨 말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정말 우리 복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여러분이 이 선교기업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가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딱 한 사람. 자,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한 명이 이 언약 흐름 속에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고 누리고 행했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끊을 단자입니다. 이게 끊을 단자인데 뭘 끊어야 되는가 하니까 불신앙을 끊어야 돼요. 생각의 병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 창세기 3장 깨달으면은 인생의 응답 옵니다. 그 이제 불신자가 쓴 책 같은데요.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지난주에 그게 이제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내 안에 행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사람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다 섭렵한 의사예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식사, 운동, 명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주 중요한 게 명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 되면은 이 뇌를 젊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젊게 할 수 있느냐? 125세까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고칠 수 없는 질병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제 사실은 불신자들은 맹상이라는데 우리는 이제 묵상이란 말이에요. 맹상은 뭔가 하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걸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불신앙 이런 것들을. 상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 이거 채워 넣는 거예요. 뭘 채워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병 좀 있어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운동했는데 사실은 신체 나이가 50세 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이 버릴 사자입니다. 이거는 단자고 이거는 이제 사자예요. 버리다. 네, 버리는 거예요. 뭐니까 늘 이렇게 우리 버리는 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거는. 왜냐니까 상처라든 이런 걸 빨리 잘 버려야 돼요. 이래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늘 우리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어린아이구나. 맞아요. 그럼 어린아이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보고, 모세를 본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고 누리고 정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다 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닙니다. 저 그렇게 깨달았거든.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그런 아닙니다. 장로 때문에 그런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그런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합니다. 그런 아닙니다. 그런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데요. 대통령이라고 대단한 게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에 꼭 걸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의 배경, 이게 지금 원죄 속에서 몸부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불행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저 목사님 저러냐?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떤 분이 의외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많습니다.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면은 정말 집착 이런 거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예, 리자를 이렇게 써요.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떠날 이예요.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끊고 버리고 떠날, 불필요한 시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착 이런 부분들 떠나야 됩니다. 자,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게 실제적으로 요 세 개만 되면은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상처, 불신앙 끊어버리고 상처 버려버리고 집착 떠나버리고 이러면 됩니다. 그 부부 생활도요, 너무 이게 내 남편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아내 하면은요, 힘든 일이에요. 불행이라니까요. 그냥 편안한 친구처럼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언약 성취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절대 응답의 새틀을 갖는 시간 되기를 주의름 축복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 기도 제목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주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씩 맥주절 할 때 우리는 행사처럼 플랜카드 하나 걷어놓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코로나 속에서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강야에서 하나님이 맥주, 보리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이 맥주절 그거예요. 그리고 다시 6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인도하실 그 언약을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6월 달에는 이렇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7월에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에는 랩넌트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가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행사 오기 전에, 그건 축제 아닙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가 되겠는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게 교회 이 정축 속에 오면서 이렇게 좀 어려워가지고 전도학교를 이렇게 놓쳐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또 외부 강사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이런 중요한 이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게 이제 수요 예배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된다면은 어떻게 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학교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새로운 새 틀을 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응답의 새 틀을 이렇게 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특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기생 라합을 살리는 새 틀을 짰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터널, 복지전도, 선교기업을 통해서 살리는 새 틀을 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덮쳐오는 이 흑암의 세력을 건세 많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기에 가능한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 숨겨둔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